6월 첫날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뱃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 곳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복잡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관이 섞여 있었고 세상의 욕망과 자랑도 강했습니다. 그런 도시, 그런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도 많이 있었고 서로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예배와 성찬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인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을 꾸짖지를 않아요. 먼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고린도전서의 서두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자기의 능력이나 어떠한 자격에서 찾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그들을 향해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바울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야, 니들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성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부족해도, 아직 다듬어져야 할 것이 많아도, 아직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들, 성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나는 성도답게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순종이 어려울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도. 그리고 그 성도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함을 가만 놔둬도 됩니다가 아닙니다. 왜냐? 고린도 전서는 이 말 이후에 교회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6월 한 달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혼란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은사가 많다는 것,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일 것인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 많이 아는 것, 섬길 수 있는 능력,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들이 받은 은사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자랑할 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은사, 또 어떤 분에게는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잘못 품으면 내 교만이 되는 거고, 내 자랑이 되는 거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 거냐고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 그 은혜가 나를 높이고 잘난 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비교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은사를 주셨고 또 주십니다.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자랑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내가 높아지는 데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9절의 마지막,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다뤄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유, 9절 마지막,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죠. 결심이 약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계속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보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약해도, 나는 흔들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6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먼저 말하기보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에도 똑같이 들려오고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랑할 것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 자랑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연약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6월 한 달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고린도전서의 첫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말과 행동이 부족하고 성도답지 못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부르심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언변과 지식과 은사를 풍성히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니 받은 은혜를, 받은 은사를 자랑과 비교의 도구로 삼지 않고 감사와 섬김의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섬김과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결심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6월 한 달도 남은 인생도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6월 한 달과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자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을 형통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문제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자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기쁨 송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